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이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자들이 한 20명쯤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다가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서 한 120명 가까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이 숫자와 함께 12사도를 채우는 일을 하지요. 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이 12사도를 세운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12지파를 세우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듯이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첫 걸음이 된 그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시작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절에서 4절까지 들을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절, 2절 먼저 읽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이미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좀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지요. 이미라고 하면 어제였든지 뭐 엊그제였든지 이런 의미가 좀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이미라는 단어가 이 슈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득했다, 완전히 차올랐다라는 의미로 이 심플레로 가득하다, 찼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하나를 좀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야, 그날이 성령 강림한 날이야, 그러니 중요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주일에 3대절기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넘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 그날을 기념해서 구원을 상징하여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서 같이 양을 먹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그 날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7주를 세어서 7번째 안식일, 날로 따지면 49일째가 되겠지요. 이때를 77절로 지켰어요. 77절이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오순절과 연결이 되니까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저들에게 77절은요, 성령의 임재 사건 이전부터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우리가 조금 알면 왜 이때 보내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77절 안식일이 7번째 되는데 7 안식일을 세면서 7번째 안식일이 가장
큰 안식일,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안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날이 며칠이에요? 40일이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4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부활주일부터 부활 후 1주, 2주, 3주 요거를 따져가지고 6주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7번째 주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시고 6주간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부활 후 6주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6째 주가 이제 승천주일로 지킨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구약시대로 보면 77절이라는 거예요. 농경문화로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고 맥추를 드리는 어떤 절기로서 기록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6월절이 있고부터 7번째 안식일이 77절이다. 이미 지금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요, 제자들도요, 77절의 중요성을 큰 절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날이, 이 의미가 어떤 날인지 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가득 찼다. 이 오순절 날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 기록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들은 지금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이미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심이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들이 다 기록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은.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일만 이 날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가득 찼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찬 날이 이미 되었다라는 의미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조금 성경을 살펴서 이 77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하는 건 6월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애굽의 날짜나 애굽의 원력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날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기록되는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6월절이 언젠가 첫 달인 건 이제 알겠는데 6월절은 5절로 7절까지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언제 양을 잡았어요? 나흔 날 14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이 6월절을 14일로 지키고요. 15일까지 이렇게 그 날을 성별하는 내용들도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인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요.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한 50일쯤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9장 우리 1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언제냐고 기억하냐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기록이 어떤 의미냐면 셋째 달인데 그 날이라고 기록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바호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월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때가 하나님의 달력으로 기준했을 때는 세 번째 달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산이 되죠?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3월 1일은 며칠쯤 된 거예요? 계산이 어렵죠. 한 45일가량 대략.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달에 30일로 그냥 그렇게 퉁쳐서 계산했을 때 45일쯤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3월 셋째 날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산이 조금 될 거예요. 1월 14일로부터 한 45일쯤 흘러서 3월 1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한 2, 3일 지나서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올라가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며칠쯤 되는 거예요? 대략 50일이 맞춰져요. 이 의미가 제가 그냥 숫자 계산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7.7절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7.7절이 왜 중요하냐? 저들이 생각할 때는 7번째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 7.7절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6월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시내산 가운데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 7.7절을 가리켜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은 날로 이게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이 중요하다, 오순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50일쯤 되었을 때 이러한 배경 지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6월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12지파가 50일쯤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흘려주셔서 우리를 유월하게 하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넘겨주셨어요.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이제 50일째 되었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무조건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7.7절이 이러한 날이구나. 오순절이 이러한 날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날이구나라는 걸 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딱딱 떨어맞아서 이것은 무조건 이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민족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필요한 게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고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들이죠.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유월처럼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았어요. 첫 교회가 시작된 거고 첫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원동력으로서의 성령도 있지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지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이것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법이라고도 표현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는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성령의 법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구약 성경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정죄하고 정죄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법은요, 사실 율법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건 알아야 돼요.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가 성령이 중요하지, 율법이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때로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사랑에 가깝구나, 이것이 섬김에 가깝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고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하는 것이, 성령 받으면 신비한 능력이 임하고 신비한 역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내가 은사 받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하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건 정말 이 사도행전 기자가 봤을 때는요, 감동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진짜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때 정말로 성령이 임하자 저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은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소망하여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 77절이 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셨고 초대교회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주셔서 내 뜻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고